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03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 앉아 여러분 앉아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미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나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를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아멘. 오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두 명의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한 아기를 두고 두 여인이 서로 자신이 이 아기의 친엄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누가 친엄마인지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이 여자도 엄마라 하고 저 여자도 엄마라 하니 끔찍하지만 아기를 둘로 나눠서 절반씩 나눠 가지도록 합니다. 아기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을 놓고 두 여인이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한 여인은 이 판결에 수긍하면서 빨리 그렇게 하자고 독촉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여인은 울면서 아기를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라고 합니다. 두 여인 중에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아기를 죽이라고 말하는 엄마입니까? 아기를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라고 하는 여인입니까? 아기가 살아있을 때는 이쪽도 엄마 같고 저쪽도 엄마 같고 잘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죽게 생겼습니다. 아기가 죽을 위기에 처하니 진짜 엄마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시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북쪽으로 가야 하는데 남쪽 길로 인도하십니다. 거기는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고 바닷가로 인도하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인도하심입니다. 왜 이리로 인도하실까? 왜 돌아가는 길을 굳이 택하셨을까? 그리고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200만 명에 육박하는 백성들, 그들을 태워서 그 홍해바다를 건널 유람선이나 크루즈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도대체 어쩌라고 이러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을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뒤에서는 애굽 바로의 군대가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사면초가에 놓인 상황. 이때 하나님이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바다를 가르셔서 길을 내십니다. 절대 길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새벽 내내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동풍이 바닷물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 생긴 길은 수분이 많아서 축축할 것 같은데 마치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듯이 바람으로 강한 동풍으로 땅까지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길을 어렵지 않게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러한 상황을 실제로 경험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상상이 잘 안 가죠. 바다 가운데 난길을 걸어갈 때 과연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백성들은? 하나님은 왜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리고 바다를 가르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바다 가운데 난 마른 땅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평온할 때는 누가 내 아버지인지 모릅니다. 헷갈립니다. 하나님도 아버지 같고 세상도 아버지 같고 다 아버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을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내가 망하길 원하는 가짜 아버지와 나를 살리길 원하시는 진짜 아버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는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바로는 신처럼 여겨지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0년 동안 바로를 아버지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백성들이 위기에 처하자 바로는 백성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아기를 반토막 내기를 원했던 가짜 엄마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이 위기에 처하자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십니다. 진짜 아버지임을 드러내십니다. 강한 바람을 동원하셔서 기어이 백성들을 살려내십니다. 바다에 길을 내시고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몰살시켜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손 한번 펴시고 접으시니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최정예 애굽의 병거부대도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물속에 가라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장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이 말씀은 이번에 교육부서 여름행사 총회 여름군가 주제 선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후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강력한 바로의 군대를 한꺼번에 몰살시켜 버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넘실대고 있고 뒤에는 무서운 군대가 쫓아오고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들 어쩌라는 건지, 나들 어쩌라는 건지, 우리 가정 어쩌라는 건지, 내 사업 어쩌라는 것인지, 그만 접으라고 하시는 것인지, 직장 이제 그만 다니라는 것인지,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삶의 막다른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것입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친히 길을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막다른 골목으로 이끄실 때에는 내 목을 조이기 위함이 아니라, 내 숨통을 끊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반드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하나님만의 놀라운 방법으로 나를 살릴 방법과 길을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80억 세계 인구 가운데 몇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어야 기뻐하실까요? 1000명, 10,000명, 1억 명, 10억 명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믿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예배하고 있어도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편치 않으십니다. 내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가, 기술적인 능력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찬양 잘 못해도 내 목소리로 소리를 내서 찬송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내가 황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의 상황으로 내모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심을 알리고자 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찬송입니다. 표제어에는 모세의 노래로 되어 있는데 찬송이죠. 모세와 백성들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후에 춤을 추면서, 미리암과 여인들은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찬송을 받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듣기를 원한다. 100명, 1000명이 예배해도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보다는 나의 하나님 되길 너무나 원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다른 길에 봉착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에게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은 따로 오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죠. 한참 가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없는데. 전에는 예수님을 깨워서, 깊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보십시오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잠이 오십니까? 주님을 깨워서 풍랑을 잠잠케 했지만 지금은 예수님도 안 계십니다. 풍랑을 만나고 밤 사경이 되었을 때 지친 제자들은 우린 이대로 죽는가 보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건너오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탐배에 오르자마자 풍랑은 잠잠해졌습니다. 이 일을 경험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넙죽 엎드립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 33절 말씀. 배에 오름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 전날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모두가 배부르게 먹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때는 아무도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배부르고 만족할 때는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난 순간에는 그때서야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아마도 이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향을 트셔서 딴 길로, 딴 방향으로, 광야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방향 맞나요 혹시? 진짜 맞습니까? 이 방향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하셔서 순종함으로 가고자 하는데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순종하고 가는 길인데 요나처럼 거역하고 만난 풍랑은 이해가 되는데 순종하고 가는데도 어려움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겠다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는 왜 홍해 앞으로 막다른 길로 인도하십니까? 바로의 군대가 지금 우리를 죽이고자 쫓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크게 속은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지. 그렇게 때로는 내 삶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막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길을 만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가 살 길과 내 가정이 살 길과 내 직장과 사업이 살 길과 우리 교회가 살 길과 우리 나라와 민족이 살 길을 만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백성들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시오, 여호와 같은 신은 없으시며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시라는 그런 찬송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00명의 찬송과 1000명의 기도보다 나의 찬송과 기도를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찬송하고 내 입을 열어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고도 없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불안에 떨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진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살리고자 길을 만드시고 내가 이 길을 건너고 난 후에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나의 참 아버지가 되심을 찬송하게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실지라도 나보다 내 길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한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